자, 오후에는 이제 복음이란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제 단순히 아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복음은 이제 공식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공식을 외우면 이제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이제 진행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라 이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겠습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내가 이제 복음을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 받은 때는 언제냐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복음이 이게 깨달아졌을 때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관문일 수는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큰 죄를 졌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진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지금 벌써 8번째 시간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본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 이제 구원이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복습. 우리가 1과 첫 번째 한 것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의미. 복음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죄와 죽음과 마귀를 무찌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무찔렀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커다란 장벽이 있었죠. 죄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벽을 이제 허물어 주신 거예요.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나갈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의 권능 아래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려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종교의 힘으로, 수양으로, 어떤 학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고 죄와 함께 멸망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와 함께 모든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전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싸움이라든가 분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선포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제 이 뱀의 저주, 그다음에 이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메시아는 이 뱀과 이제 마귀와 이제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하셨고,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 여자의 씨가 이 마귀를 이제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범죄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복음의 준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언제 준비하셨냐 하는 것이죠. 언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임기응변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준비된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이 복음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미리 마련해 주셨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함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각 사람에게 실행하실 것을 계획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이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어요.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왜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멋진 모습이 있어서 의로움을 주셨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사람의 잘남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일곱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은 신비인 거예요. 신비. 사람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지혜라든가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고,
부활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었고 열려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복음에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이제 로마서 6장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6장 살펴보았는데 5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5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그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을 좀 주목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이제 그 몇 구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분을 통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말미암아도 통하여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보실게요. 11절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신분, 놀라운 존재로 지금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잘난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로가 나의 공로가 이제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의 속성 세 가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속성은
초월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처음에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그 특별한 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창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이게 연합되었던 이 사람의 영에서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처음에 일어났던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육체의 죽음이 또 오게 된 거죠.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제 이렇게 고통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 가지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죽는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되는 것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음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는 분리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분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은 세 가지 이제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분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의 분리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육체의 분리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분리. 그래서 영의 분리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이제 사람의 영이 분리되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이제 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불멸한 거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 복음.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제 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이 사망의 법 아래 이제 가리게 되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능가하는 법, 초월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이 초월적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법. 복음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이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는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복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또 대성물이 되시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러한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우리를 위해서 들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권능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이렇게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죄와 죽음과 마귀에 갇혀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빅뉴스, 굿뉴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초월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그래서 모든 장소에 효력이 미치고요, 모든 시대에 이 복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소와 이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효력을 이 복음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의 효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이 복음의 효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이 복음의 공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제 두 번째 속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유일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속성. 이 복음은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방금 이제 그 5장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모든 하나님께 속한 이런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가모니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얻을 수도 있고 공자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 마호메트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통로로서 이 복음을 준비해 주셨고 유일한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만 정해준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한 가지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한 가지 법을 지켜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한 가지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법을 순종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통한 죄의 전가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전가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아담의 그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칭의를 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떨 때만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생명의 칭의는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긴 주셨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복음은 연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속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이 복음이 나에게 빅뉴스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빅뉴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빅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은 연합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제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그 죽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분리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오게 되었는데 그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영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시 연합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분리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제 분리되었던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 복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1차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1차적으로 이제 분리가 일어났지만 복음을 믿었을 때에는 1차적으로 이 그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깨닫을 수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눈을 통해서 이 그 물리적인 세상을 다 바라보죠. 그렇죠? 그리고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망원경을 통해서 이게 그 이 큰 그 저기 이제 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떻게 관측합니까? 우리 눈으로도 안 되고 현미경으로도 안 되고 망원경으로 안 되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이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죄와 죽음에서 이 마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일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그 공로로 우리는 가능해졌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믿을 때 이제 나의 공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의 공로가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어떻게 나의 공로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느냐. 믿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 구원의 기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주관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날 밤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게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이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 동일 본질이 되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그 연합되는 영을 연합시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선물하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렇게 돼가지고서 나에게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나의 영이 이렇게 성령님의 영이 있고
나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성령님의 영이 하나로 딱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똑같은 그 사람들이 외모를 이렇게 갖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서 내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출발점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가르침을 주어도 율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을 이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영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물속에 풍덩 잠겼다가 물속에서 이렇게 슉 올라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참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셨는데, 네?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 지금 여기 놓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아무런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히스토리가 다 모든 것이 나의 히스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히스토리, 나의 경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경험이, 그 얘기를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깨달음이 나한테 팍 와닿으면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 생명의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마귀를 섬기면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육신을 쫓아다녔어요. 나의 탐욕, 나의 명예, 나의 돈을 위해서 쫓아다녔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죄악된 생활을 했어요. 우리 몸이 죄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시기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로 내 몸의 도구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몸이 똑같은 몸이지만 이제 의로운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육신에 따라 살다가 죽음의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이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지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넓은 세상입니다. 넓은 세상. 넓은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길을 못 들어가도록 이거를 우리 눈을 가리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이런 이 세상의 탐욕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제 가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얘기하는 그 길로, 우리 믿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는 것이다.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개의 영, 예수님 영 따로 있고 뭐 우리 영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나의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느냐,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 누더기와 같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겠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 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말이 이 옛 것을 이렇게 개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냥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옛 것은 죽여버리고 이제 옛 것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그 성경을 이제 우리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이거 뭔가 좀 내가 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죽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아까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분리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려주셨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이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된 겁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이제 내 영이 아니에요. 내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거예요. 이것은 이게 그 성숙한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은 완벽한 영이 들어왔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 성화의 생활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은 완벽한 영이, 퍼펙트한 영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이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영을 보시는 거예요. 영을 보셔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가 이 죄에서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많은 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고 이 완전한 자로 우리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혼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때 이제 읽어드렸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동화를 받지 말아요. 동화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물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는 게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누에가 꼬치가 이제 이렇게 변태가 돼가지고 변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변태가 아니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꼬치에서 이 나비로 변화하는 그 변화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 생활 새로운 변화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장악되어 있는데 오직 단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셔야지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의 경험과 나의 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이 경험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깊은 데는 물고기도 없을 뿐더러 자기 경험상 물고기가 없는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상황은 이제 이 그물을 다 걷어들인 상태야. 다시 그물 내리려면은 또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게 인식을 했지만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통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잖아요. 주. 본인을 죄인으로 고백을 하고요.
나에게서 떠나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된 말씀을 내가 이렇게 그 말씀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 혼이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목숨같이 붙들으셔야 돼요. 목숨같이 붙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혼이 변하죠. 그렇지 않으면 혼 변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 혼이 변하지 않아요. 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셨던 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이 혼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부분은 어려운 싸움이고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느냐,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함께 서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제 몸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영 말씀드렸고 혼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제 우리 몸을 이제는 의로운 도구로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불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혼이 새롭게 되면은 이 몸은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자동적으로 바꾸지 말라고도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이게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지를 발동해서 이제는 그다음부터 이 의지를 발동해서 이제 몸으로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으로 이제 그 혼이 새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내 의지적으로 이 순종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발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의지를 발동해서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그 순종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영역은 말씀을 깨달은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질서를 우리가 잡게 됩니다. 이 질서를 점점 잡아지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질서가 어그러졌어요. 혼이 주인 노릇했고 몸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이제 몸을 지배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이제 그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이제 질서를 세워주는 그런 질서를 회복시켜주는 원래의 상태로, 창조 때의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해주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초월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연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계획하신 것은요,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렇게 부분적인 이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이 전인격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이제 세워놓으신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초적인 것을 다 이제 마련해 주셨고, 이제 우리의 그 순종과 우리의 이 의지를 통해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 같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산 사람처럼 새로움 속에서 이제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